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진다라는 것, 대표적인 게 마음이 흐트러진다, 또 몸이 흐트러진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죠.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흐트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진정한 봉사,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봉사하려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려면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탈진 상태, 영적인 침체 상태, 아니면 분주한 상태, 아니면 기타 여러 상태에 빠지면 우리가 거기에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관련된 그 일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 집에 잠깐 쉬시려고 들어오셨거든요. 최소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그 집에 들어왔고요. 그러나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흠모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꺼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음식 대접하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의 밑에 앉아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음식 준비하는 분주한데 도와줘야 될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고, 그리고 마르다는 아주 분주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 마음 때문에 정작 예수님 그분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 나누는데 소홀히 있습니다. 급기야 참다 못해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그리고 나를 돕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마르다와 반응과는 마르다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저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까 하지 말고요. 한두 개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흐트러지는 거, 마르다가 흐트러진 것은 동생에 대한 실망, 마땅히 자기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 실망이 흐트러지게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것들이 결국은 흐트러지게 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마르다를 향해서. 또 예수님에게도 좀 혼전내 주십시오라는 말 속에서는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니고 빨리 음식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명의 또 그런 반응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트러짐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딱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서 정말 밤 늦게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첫째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요. 피곤해서 흐트러지고요. 또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분주하고 또 이런 게 있죠.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 그러는데 교회마다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고 오카노 목사님이 여기 이제 교인수가 거의 뭐 10,000명이 넘어갈 때 그때 사랑의 교회를 진짜 끌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5,000명, 몇천 크게 될 게 아니고 거기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숫자 그분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스톱으로 딱 뛰게 되어지면 그것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큰 교회 뭐 사람을 사례금을 주고 쓰겠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카메라를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송실에서 뭐 봉사하는 분들, 기타 그런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는다는 그 위치 속에 있지만 정작 본인은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목회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부터 해서 부목사 누구든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흐트러져서 그래요. 그 마르다 컴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분주한 마음이 핵심이에요. 바빠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찬양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설교 듣는 태도가 좀 별로 좋지 않는 분들이 찬양대. 그분들은 미리 와서 막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찬양되니까 그러다 보니 좀 분주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막 아침 일찍 와서 막 찬양 연습하고 하고 피곤함도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찬양대원들 중에 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이게 분주함이 주는 함정이죠. 마음의 분주함.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주함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분주한 마음과 흐트러진 마음은 같이 가요. 따로 가지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부담이 커져요. 그게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 아니면 뭐 특별히 구역장이면 구역장, 아니면 또 뭐 성가대면 성가대,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기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특별히 교회가 바자회 같은 걸 주일날 오후에 한다 할 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통 바자회 하는데 집중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작 이 바자회 또한 주인은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야외 예배라는 것을 가게 될 때에 그 야외 예배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야외 예배가 야외 나가는 거, 거의 침묵을 다지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예배가 쉽게 흐트러집니다. 이런 또 굉장한 이런 또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분주한 마음과 그 다음에 흐트러진 마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르다 콤플렉스에 빠지면 안 되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가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은 음식 준비로 아주 손이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같이 바빠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가보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찾으세요. 같이 찾으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보시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녀 자신은 분주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고 조급했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뭐 했다? 이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게 만들어 주냐면 근심과 염려 이게 내가 주를 위한 봉사를 한다, 주님을 위한 뭔가 한다 할 때 거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중식봉사를 한다? 중식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중식봉사를 교회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어떤 반찬을 같은 거, 짠 거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해 온다 할 때 거기에 막 분주하다가 정작 예배 시간도 늦고 뭐 걸게 음식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스파마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페리스파마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금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향해서 뭐하지 못하느냐?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헬라 오늘 본문에 아페리스파마오이라고 헬라어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흐트러짐 없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결국은 분주하지 않는 마음, 흐트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마음이 흐트러질 때 있어요. 뭐 할 때? 여전히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거나 이게 과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있거나 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세상의 죄의 유혹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막힌다는 말이 여러 그런 근심 걱정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 박히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 뭐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트러진 마음의 정체가 뭘까요? 왜 마음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니면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버릴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특별히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왜 저 동생이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만 나누고 나를 돕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그것이 한 단계 딱 나아가면 분노의 감정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혼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 대신 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나만 왜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감당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봉사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면 왜 나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게 돼요. 교회에서 설거지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결국은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는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마르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기꺼이 주님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해졌고
그 분주한 마음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갖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혼내달라고 할 때 이걸 정당한 호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런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주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은 너가 자처한 거다. 마르다 너가 자처한 거다. 왜? 한두 가지 마음은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정말 맛있고 정말 풍성한 잔치상을 내놓고 싶었던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온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러 온 게 아니라 난 너희들과 교제 나누러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예배드림도 마찬가지고 기타 일 섬긴다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기준이 맞춰져야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바라시는지가 맞춰져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좋아할 것 같아.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셔서 굉장히 애먹을 때가 뭐냐면, 이거 목사님 참 좋아하실 거라고 준비하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로 목사님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묻기도 하죠.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알아가지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신방을 그 집만 신방하면 괜찮은데 뭐 충계대 신방, 추계대 신방을 할 때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거기에서 다른 집사님들도 다른 분들도 똑같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집에서 드실 때는 아주 정말 잘 드시죠. 근데 이제 다른 또 성도 집에 갔을 때 그 음식 올 때 목사님 표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덜 드시네. 그럼 좀 서운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들도 교통 정리를 잘해라. 그래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집은 딱 정해놓고 나머지 하지 말아라.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하면 또 정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커피를 계속 내놓으시는 거니까 이 집 가도 커피, 저 집 가도 커피, 다과, 커피, 다과, 커피, 다과. 하도 안 드시면 또 섭섭해하고 시험 드니까 드시고 나면 속이 쓰리고 그리고 신방 다 끝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날밤을 새시는 거죠. 왜? 커피 때문에 각성이 돼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걸 이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막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같이 테이블 펠로우십, 시탑교제를 나누더라도 아주 간단히 그 대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고 싶었는 건데, 마르다는 제대로 된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배경 속에는 이 마르다 행동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온 것은 음식 얻어 드시려고 온 게 아니라 교제 나누러 왔기 때문에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트러짐은 이 부정적인 마음, 첫 번째가 부정적 마음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분노로 이어질 때, 여기에 이제 갈등하게 되어진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트러짐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치명타를 날리게 되어지냐면, 흐트러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흐트러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 대하여서 초점을 못 맞춰요. 근데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분주함을 주일 예배 때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면 거기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찬양대가 좀 삑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트집 잡고. 왜 그러냐면,
뭐 전문 합창 다니면 모를까 다 직장도 있고 다들 하는데, 물론 이제 시편에서도 그렇지만, 시편이 아니라 구약에서 공교히 찬양하라 했으니까 아주 정교하게 악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런 반응을 하느냐? 그게 좀 안 좋긴 해요. 저도 뭐 그건 좀 비싸다고 하는 건 그렇다 치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감상하는 자로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묵상함으로 들으면서. 이것을 놓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수많은 봉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분주함은 독이고 흐트러짐도 독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분주하다. 생각해 봐야 돼. 물론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게 바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삶으로 심플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심플 라이프.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히 지내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의 이 분주한 것들을 조금씩 좀 절제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나친 일에 너무 몰두하고 하는 것들. 물론 세상이 하도 빨리 돌아가고 우리에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동행하지 않으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표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할라크라는 헬브리 단어예요. 거기에 앳 할라크, 발을 맞추어 걷다라는 거예요. 발 맞추어 걸어야 돼요. 발 맞추어 걸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러면 동행해야 되는가? 자주 주님과 동행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어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탁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둘밖에 안 보여요. 그냥 지람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젊은 애들이 둘이 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든가 말든가. 이 세상에 둘만 존재해.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주 풀사랑이기도 하고 불붙은 그런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둘만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는 그분에 대한 시선이 계속 가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스타디오. 이 스타디오라는 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이건 머물고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그르고 이기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조금만 해도 분주해지고 이거 흐트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야 거기에 신앙의 균형이 잡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은 거야. 신앙의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흐트러짐은 예배의 섬김을 무너뜨려요. 신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인 보디 선생님이 이제 부흥회라면서 막 설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대학 청년이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문법적으로 100몇 번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틀렸습니다. 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인 보디 선생님이 이제 피식 웃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딱 가리키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그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지금 문법 그거 잡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교만함이 흐트러지게 만든 거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도 비슷한 걸 당하셨던데, 보니까, SNS에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인데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낼 시간에, 정작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 흘러가는 있잖아요. 흐름. 그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 가지고 그걸로 문제 삼는 그 사람은 보나 마나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아니요. 스타디오 할 수 있느냐?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오. 나를 한번 해봐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인용을 좀 했다고 해서 그걸로 문제 삼고 분란이 나는. C.S. 루이스를 인용했다고 어떤 모 교회에서 분란이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용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C.S. 루이스가 후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그가 이제 성공의 교회인이었었는데 그리고 연옥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잘못된 부분 또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물론 우리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 삼아서 이제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C.S. 루이스가 세계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이 많아요. 대표적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아주 귀하고도 귀합니다.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는 팀 캐러 목사님이 제2의 C.S. 루이스라고 할 만큼 정말 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목사님이 인용했던 게 만약에 C.S. 루이스 내용이 틀렸으면 그때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오리겐이 정말 옳은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후에 그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버렸지만 그러면 오리겐을 인용하면서 그때 말했던 거 예를 들어 옳은 신학 사상을 말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할 겁니까? 이 비슷한 문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 가운데 일어났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 논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예요. 세례 문제. 그러니까 성례전을 할 때에 그 성례전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배교, 그 당시에 핍박의 시대가 있고 막 전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세례를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를 잘해줬잖아요. 성례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무슨 옳고 선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 설교도 나를 향하고 회중을 향한 거죠.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써야죠. 스타디오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가절로 남아요. 평가절로 남은 사람들은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설교 듣지 않고 찬양할 때 열광할지 모르지만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흐트러지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또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이기 때문이에요. 흐트러지면 사실상 사탄이 주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토요일 날 부부싸움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되고, 토요일 날 최대한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이어주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바쁘게 하든, 아니면 특별히 여러 잡생각,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감정 과잉을 통해서 흐트러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위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 신일 합의를 막 주도하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소위 카톨릭 영성, 뉴에이지 무브먼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일 합의를 소위 관상기도라는 걸 통해서 신일 합의를 막 주도를 해요. 그래서 막 했다고. 그거 보세요. 그거 완전히 흩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저도 그런 강력한 성령 역사를 경험했으면은 오히려 더 머리는 맑아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게 해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사역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로 인해서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 삶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돼요. 모두 신자는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릴 주님을 섬길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은혜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산만함들을 깨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흐트러져준 섬김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영광 받는 거지, 우리끼리 사치기 잡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는 예배에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냐?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스타디오, 하나님이 머물러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서 동행하고 동역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흐트러짐 없는 주님을 향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흐트러질 때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이 흩어짐을 깨뜨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분주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동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흐트럼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적사 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흐트럼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흩트는 사탄의 교활한 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분주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